안녕하십니까, 편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황량합니다. 지혜로움의 또 다른 속성은 바로 감사함의 가치와 이유를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만사라는 말과 비슷하죠. 즉,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말은 바로 하라고 보통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일상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특별한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굳이 이것이 감사함이라는 내적 감정으로 발전되고 분출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삶,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제적인 압박,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육체의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과 아픔 등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소망은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권고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내가 소유하고 영위하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넘어서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측면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 일상의 평범한 것들, 평상시 자신의 몸 상태로 돌아가길 애타게 원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오래전 과거의 시간인 군대 생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속에서 갈급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방이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낮잠을 청할 수 있었던 시간, 내가 원하는 FM 음악 채널이 되면 들려오는 DJ들의 그 매력적인 읊조림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었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내무 생활에서 그러한 일상은 불가능했으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호사였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시간이 참 좋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범사가 아닐까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중환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액의 돈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건강했던 자신의 몸 상태로 돌아오고 싶은 간절함일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그치고 다시금 건강한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얻고 싶은 젊음, 먹고 싶은 건 먹어도 소화되며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뛸 수 있는 다리와 발,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보고 싶은 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고 친구들과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웃는 얼굴로 귀가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만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일상이 깨어진다면 편안한 가정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들, 또 해맑은 아이들의 등굣길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덮쳤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을 넘어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한 절규는 범사의 일상이 깨어주는 순간 나오게 되는 목소리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논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범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동의를 넘어서 범사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상들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귀한지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최고의 조언이자 지혜입니다.
한편 일상은 곧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일상은 단조롭고 흥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칭송과 인기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으며 다윗을 향한 살인의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도망의 길가에서 벌어진 사투는 다윗에게는 바로 일상이었으며 범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도망자로서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웠으면 원수의 땅인 블레셋이 거주하는 곳까지 도망하였겠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일상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며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믿음과 영성은 더욱 깊고 높게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단조롭고 때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적막한 시간의 연속인 일상, 때로는 긴박하게 진행되며 역동적이고 도피하고픈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경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웅장하며 감성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관,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인 전차부대가 그 뒤를 추격하는 장면, 이러한 어떤 웅장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있기 전 이스라엘과 모세는 일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400년 이상을 타국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요셉이 죽고 이집트 왕실로부터 외면당한 유대인들은 타도 대상이 되었으며 과도한 노역과 세금으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들의 기도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영도자 모세는 어땠는지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고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피한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양치기로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호화로운 왕실의 환경을 떠나서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의 삶이 모세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살아온 미디안의 40년의 삶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한의 고통의 몸부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40년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그에게 필수적인 시간이었으며 사실상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현장, 삶의 방식,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네트워크 속에 관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이며 또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인내는 곧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들리는 소리는 승리를 향한 전주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